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늘 많은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좋은 햇빛 주셔서 감사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뵈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많은 우리 성도들이 다니엘서하고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기까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살리내시는 그 위대한 장면. 많은 성도님들이 다니엘서에 대한 이야기라면 여기까지만 알고 있고 그 뒤는 몰라요. 그 다음 주 이야기예요. 다음 주부터는 어렵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힘들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다니엘서를 준비할 때 사실 7장부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꺼려했습니다만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6장까지만 재밌어요. 뭐 이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재밌죠. 그런데 7장에서부터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오늘까지 말씀이 놀랍게도 2장부터 이 말씀이 지금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에 썼던 당시에 통용되던 언어인 아람어로 사용되어졌고요. 다니엘은 이 히브리 백성인데 유대 백성인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이곳에서 언어를 아람어로 공용어를 쓰게 됐고 또 페르시아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면서 이 글을 아람어로 기록했다는 것은 놀랍죠.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만 읽으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보게 했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또 이어져 가기 위해서 역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역사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전반부는 역사 이야기를 주로 할 거예요. PPT 한번 볼까요? 페르시아 왕조는 1200년이 넘는 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하고 엄청난 왕조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 지역에 나일갈 문명이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에 있었다 한다면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고 있는 페르시아 왕조는요, 메디아 왕조로부터 시작됩니다. 메디아 왕조는 BC 678년경인데 이 메디아 왕조가 메데와 바사 왕조가 메디아 왕조예요. 이 메데와 바사 왕조 메디아 왕조가 어디를 치냐면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을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그 아시리아를 통해서 BC 722년경에 누가 망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느냐? 그래서 아수르 이야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에 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북이스라엘 아수르 이야기거든요. 그 사건 뒤에 누가 나타나냐면 메데와 바사인 메디아 왕국이 나타나서 이 아수르를 쳐버려요. 이게 쳐버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무너지게 되고 메디아 바사인 메디아 왕조가 세워지는데 남쪽에는 뭐가 세워지냐면 바벨론 왕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신바벨로니아 왕조를 만들게 된 겁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 이 바벨론 왕국은 뭐가 나오냐면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아주 고대 사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고대인데 더 고대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신바벨론의 국가를 만드는 게 이 메디아 왕조 때 남쪽에서, 그래서 이때 580년, 590년, 586년도에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그래서 678년과 550년경에 이 당시 메디아 왕국 때 바벨론이 망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만들어졌다가 70년 짧은 생애를 마치고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는데 그 무너지게 되는 무너뜨린 왕조가 아케메네스 왕조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BC 550년에서 330년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 아케메네스 왕조를 세운 첫 번째 왕이 키루스입니다. 키루스인데 성경에는 고레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누구냐면 키루스 2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왕국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다리오 1세, 크세르크세스 그 아들인데, 크세르크세스는 성경의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유명한 왕조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 왕조가 마무리될 때쯤 330년경에 누가 나타나냐면 갑자기 저 헬라에 알렉산더가 탁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알렉산드로스가 이거를 무너뜨리면서 셀루쿠스 왕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즈음에 파르티아 왕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파르티아 왕조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AD 224로 AD로 기원 후, 즉 파르티아 왕조 때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이야기. 그래서 셀루쿠스 파르티아 요 때가 바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고 신약의 첫 부분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사산 왕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산 왕조는 AD 651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세계 역사에 어마어마한 세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AD 651년에 전 세계 엄청난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지금도 그 역사의 변화에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바로 저때 사산 왕조가 무너지면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슬람 왕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슬람 왕조.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뭐가 들어와요? 이슬람이, 무슬림들이 그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51년에 이슬람 칼리프가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역사,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팔라비 왕조. 팔라비 왕조가 1979년도에 망하게 됩니다. 팔라비 왕조가 친미 왕조였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고 부르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1979년도에 지금 이란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시대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대 왕조에서는 없었던 것이고, 후대에 모함메드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왕조가 저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지금 다니엘서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 메디아 왕조로부터 시작해서 아케메네스 왕조까지 이어지는데요, 아케메네스 왕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키루스 2세가 539년도에 그가 세웁니다. 이때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키루스, 즉 고레스가 무슨 일을 하냐면 성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를 해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왔는데,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그 지역은 뭘로 바뀐 거예요? 아케메네스 왕조로 바뀌게 됐죠. 그 왕이었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뭐 했어요? 노예를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때 가장 먼저 유대인들만 어디로 와요?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확 달라지게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가 1장이 바로, 저 고레스 이야기가 에스라 1장이 바로 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이때 당시에 키루스 때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은 완전히 할아버지, 노년의 할아버지,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있었을 때 이렇게 고레스의 침령에 의해서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 이 나라가 잃어버린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를 맛보는 장면. 그래서 고레스.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우리들의 메시아가 고레스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캄비세스 2세가 그 다음에 올라왔고요. 이때 당시에 어려웠어요.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가 에스라 4장이 여기에 속하죠.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 다리오 1세가 그때 당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레이트 다리오입니다. 대단한 왕이 세워지는데 성전 재건을 이때 완료하게 되고요. 이때가 수르바벨리에서 제2차 성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차 성전은 누가 통해서 만들어져요?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2차 성전은 바로 다리오 1세 때 성전이 두 번째 제2차 성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에스라 5장 6장 학계 스가랴가 여기에 속하게 되거죠. 근데 그 아들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에스더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7장과 느헤미야까지 아타크세르세스 1세의 이야기까지가 이제 성경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의 왕이 크세르크세스 2세, 다리우스 2세, 아르타크세스 2세, 아르타크세스가 3세, 아르세스 그 다음에 다리우스 3세까지 11대까지 가는데 이때 알렉산드로스가 쳐들어와서 요 아케메네스 왕조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어질 때 그때 여기서 보면 키루스 2세가 이 아케메네스 왕조를 세울 때 그때가 언제냐? 6장 1절이에요. 오늘 6장 1절 한번 볼게요. 6장 1절. 자,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요 때가 바로 뭐예요? 키루스 2세가 고레스가 아케메네스 왕조를 세웠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면 이 왕의 이름이 뭐로 되어 있어요? 다리오죠. 원래는 저기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고레스가 이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고레스가. 그런데 고레스가 여기에 이름이 안 들어가고 다리오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다리오가 있는 곳은 바벨론 지방이죠. 그렇죠? 재밌습니다. 이게요. 자, 지난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었습니다. 자기 지역의 고관들과 데리고 신나게 술파티를 벌이고 밤새도록 술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서 뭐가 나타나요? 손가락들이 나타나죠. 요거 빼고 이렇게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막 씁니다. 거기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기겁을 하고 있었죠. 왜? 갑자기 소리 나타나서 막 글을 벽에다 글을 쓰니까.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깜짝 놀래 있는데 뭐예요? 그 글을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써졌어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제 보니까 부족하다는 이 아람어 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벨사살의 어머니가 그 모든 사람들 해석을 못하고 있을 때 벨사살의 어머니가 야, 누구를 불러야 된다? 다니엘을 불러라. 다니엘은 누구의 신하예요? 바벨론의 신하죠. 바벨론의 신하였는데 이때 당시에 80이 넘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줬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날 밤에 기습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그 밤에 벨사살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밤에. 그 이야기가 5장 30절 31절이에요. 볼까요? 5장 30절 31절 시작.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우리가 좀 전에 목사님은 고레스라고 했는데 고레스가 아니라 다리오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리오는 역사에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만 나와요. 벨사살도 성경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비문에 보니까 왕의 아들 장남이 벨사살에게 있는데 더 없는 사람이 다리오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아케메네스 왕조에 봤을 때 그 세 번째 왕이 다리오 1세였잖아요. 그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다리오는 왕명을 의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개인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왕의 어떤 직위 이름, 임금 같은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미난 것은 여기 뭐라고 하냐 메디아 사람이란 메디아 왕조에 다리오가 온 거예요. 근데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얻었다라고 돼 있죠.
얻었다는 말을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케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발, 받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리오가 나라를 정복했다는 걸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던 거죠.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고레스한테 받은 거예요. 고레스한테. 그래서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티움의 총독 우구바루가 키루스를 대신하여 바벨론에 입성했다. 그러니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는 이 그리스 여전, 그때 그 밤에 이 왕궁을 쳐서 들어온 기습작전을 벌였던 총사령관이 누구예요? 다리오예요. 그 전쟁에 승리해서 이 메디아 왕조가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부를 수 있는 남쪽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재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유역 아래쪽에 있는 어마어마한 평지를 이 다리오가 차지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우구바루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다리오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이 성을 누구한테 맡겨요? 다리오한테 맡기죠. 그러면 고레스는 어디 있어요? 고레스는 에스더서나 거기 가면은 왕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수산궁에 있었다고 하죠. 수산궁, 수사라고 하는 당시의 수도에 있었어요. 여긴 바벨론의 수도인 거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이 밤에 일어나게 돼서, 그래서 히브리 성경, 지금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히브리 그 성경은 요 30절 31절이 6장 1절에 들어갑니다. 6장 1절. 그래, 그 역사 이유하기 때문에 6장 1절을 요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명은 구바루 혹은 우구바루가 그게 변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한번 가봐야 되냐면 에스더 1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에스더 1장 1절 시작. 이는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라.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0명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본문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본문 1절 6장 1절이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몇 명을? 120명. 그렇죠? 고관에서 전국 통치하게 됐죠. 다시 에스더 1장 1절로 가볼게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뭐예요? 127지방을 다스렸어요. 120인데 127로 늘어났죠. 그죠?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의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인데 아버지가 다리오 1세예요. 그러니까 6장 1절에 나온 다리오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손잡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 1세예요. 감비스 다음에 다리오 1세인데, 이 다리오 1세가 우리나라로 보면은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같은 사람, 아니면 저 고대로 가면 광개토 대왕 같은 사람이 바로 다리오 1세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전국을 말이죠 20개의 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당시 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인도가 지금도 보면은 인도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인도의 엄청나게 넓은 나라에 그 원래 아리안 족속들이 있어요. 원래 족속이 아니라 아리안 족속. 이 아리안 족속들이 어디 사람이냐면 이란 사람들이에요. 이란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인도의 가장 높은 상위층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 이 역사 얘기하려면 한참 많이 가야 돼가지고. 하여간 그랬습니다. 인도로부터 시작돼. 그들이 이 역사가 인도의 역사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구스까지. 구스는 어디예요? 북아프리카죠. 그런데요, 이 다리오, 요 아하수에로 왕 이전에 이 나라를 세운 다리오 왕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전국을 20개 주로 만들게 되는데요, 각 주에 총독을 세우고 거기에 군사 책임자를 세웠고 왕의 비서까지 세워서 행정을 일원화시켜서 전 세계, 그때 당시에도 이만큼이면 전체 중동을 다 다스리는 엄청난 나라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킹스로드라 부르는 세계 역사의 첫 번째로 뭘 만들게 되냐면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 만든 사람이 다리오 1세입니다. 나중에 실크로드 같은 게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다 볼 수 있는데 2,500km나 되는 거예요. 2,500km가 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되냐면 당시에 이 페르시아 중앙
있는 성경에 말하는 수산궁, 수사라고 부릅니다. 수사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저 티리키에 어디까지 가냐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4대 교회, 이 에베소 이 지역, 여기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니디아 지방의 수도였던 4대를 갖다가 사르디스라고 부르는데, 이 4대까지 그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란 남부서부터 해서 남부서부터 해가지고 튀르키예 이 서쪽까지, 그러니까 중동 전체의 허리를 갖다가 지나가는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편도 만들게 되고요, 무역도 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의 최종 목적이 뭐냐? 그래서 그가 거기에 페르세폴리스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도시다. 그래서 지금도 페르세폴리스가 수산이라는 도시 아래 페르세폴리스가 이렇게 지금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다리오 1세가 그렇게 튀르키예까지 갔으니까 어디까지 가고 싶어요? 바다 살짝만 넘으면 어디가 나옵니까? 그리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를 치러 갔다가 전쟁에서 패해요. 그래서 그 전쟁, 그 유명한 전쟁이 마라톤 전쟁이 바로 다리오 1세 때, 마라톤이라는 게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 즉 아하수에로가 아버지가 못했던 걸 해야지, 내가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또 다시 쳐들어가죠. 어디를? 그리스를 치러 들어갑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우리 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가 바로 영화 300, 빤스만 입고 전쟁하는 영화 있죠. 그 영화 300의 그 배경이 되는 이 도시 앞에 이게 기념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광장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잠깐 서서 사진을 찍었고 이렇게 그 사진 찍었던 곳입니다. 우리 봄에 우리 성지순례 팀이 갔던 곳, 바로 여기가 영화 300의 역사의 배경이 되는. 이게 누구냐?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가 전쟁 왔다가 실패를 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슬퍼가지고 어디에? 수산궁에 박혀 있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에스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 1장은 바로 저 사건 뒤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오늘 다시 성경 1절로 돌아가 보면, 본문 1절로 돌아가 보면, 즉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다 통치하게 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리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왕, 그 왕, 다리오 대왕이라는 사람을 만들게 했던 기초가 이 다리오 1세를, 이 다리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다리오가 누구 때문에 요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는 이걸 만들어내느냐면, 이 아이디어와 이 행정체계와 이 법, 이 구조를 누가 만든 거예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라고 하는데, 저게 다리오가 한 게 아니라 바로 다니엘이 한 거예요. 저 고대 나일강 문명에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를 누가 세운 거냐면 요셉이 세웠다고 말한다면, 페르시아 전체의 놀라운 역사는 누가 만든 거냐면 바로 다니엘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말하면 요셉을 말한다 할 때 첫 번째 요셉이라 말할 때문에 마지막에는 다니엘.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 그렇게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럼 역사 수업이 되니까 이제 성경을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재미있죠. 오늘 본문은 어디하고 대조가 되냐면 다니엘 3장과 대조가 돼요. 다니엘 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때 바벨론. 자, 6장 1절은 지금 이제 아르케메데스 이 왕조로 바뀐 거예요. 5장까지는 바벨론 왕국이고 6장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왕국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3장에 가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자기가 만든 이 평지에다가 어마어마한 곡창지대를 만들어 놓고, 내가 했으니까 거기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미사엘 아사랴가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다 집어넣어 버려요? 어디다 던져요? 어디다가?
풀무불에 던져버려. 풀무불은 뭐예요? 용광로에 던져버리는, 이 쇠를 녹이는 불에다 던져버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여기서 하나의 미사엘 아스랴가 죽었죠.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권지사님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죽어요. 하나의 미사엘 아스랴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죠. 이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게 오늘 본문 6장 3장에서 나왔고, 6장에는 누가 들어가요? 다니엘이죠. 3장에서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죠. 왕궁에 있었고 전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곳에 있지 않았어요, 도라평지에. 근데 이제는 이 다니엘이 남게 됐죠. 다니엘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미사 새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고, 다니엘은 어디로 들어가요?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죠. 사자굴. 이제 사자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거예요. 예. 다음 주부터는 어려워요. 약간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재미가 없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자굴에 들어갔으니까 살아요, 죽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권순성 집사님만 대답해봐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이게 권지사님 조심해야 된다니까. 절대 사자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힘이 있다고. 해병대도 안 됩니다. 그거는 곤란합니다. 죽습니다. 다니엘이 죽어요, 살아요? 다니엘은 살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재밌어요. 여기까지만. 다른 건 재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자, 재미난 것은 2절서부터 이렇게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2절부터 5절까지.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의 손해가 없게 하렸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바벨론 전체, 그리고 이 지금 이란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그 행정, 모든 그 행정을 20개와 120개 이렇게 성경에 보면 100부장, 1000부장, 만부장 이런 부장제도 만든 것처럼 이런 지혜가 다니엘에게서 이 역사를 만들어내니까, 이때 이 다리우가 누구를 갖다가 총리를 만드냐면 모든 사람.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과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3절에 보면 전국을 다스리겠다니까, 모든 나라를 누가 다스리냐면 이 다니엘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예. 1인지상 만인지하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전날 밤에는 어디의 신하였어요? 바벨론의 신하였는데, 다음 날은 누구의 신하예요? 페르시아의 신하가 됐는데, 저기서도 총리, 여기서도 총리예요. 이런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고발하기 위해서 이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이 총리들과 이 각 지방의 이 영주들 같은 사람들이 저거 죽여버리자. 언제까지 우리가 저 다니엘 밑에 있겠느냐. 그렇게 모함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4절부터 6절까지가, 아니 4절부터 이야기 나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인원하고 왕에게 한 법률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라고 돼 있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를 합시다. 이 법령을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재미난 게요, 이때 당시에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아람어로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샤레크, 세칸, 아하시, 다르판, 핫다바르, 페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직책들이 다 나옵니다. 그 공무원들로 말했을 때 가장 중요한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모여서 법령 하나를 만들었는데, 왕에게, 그리고 절하게 하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나 그 어떤 신에게도 뭔가 간구를 못하게 30일 동안 법령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왕이요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도장을 찍었다고 돼 있죠, 9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페르시아 이 지역은 메대와 바사 이 지역의 연합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요 뭔가 조약을 맺으면 왕이 도장을 찍겠다 하겠다 도장을 찍는 순간 더 이상 뭐는 없어요?
번복이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으면 왕도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왕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누가 더 법을 잘 지켰어요? 이들이 더 법을 잘 지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이 말씀 읽으면서. 자, 이 법은 누구를 잡기 위한 법이었습니까?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이죠.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을 이렇게 만듭니다. 왕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사자굴에 넣자 하라고 도장을 찍게 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절과 12절로 넘어가 볼게요. 10절 11절 시작. 다니엘이 이 솥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법령 30일 동안 지키자는 법령을 만든 것은 딱 한 사람 다니엘만 잡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엘만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고향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고향을 향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을까는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잡혀지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되냐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법에 의해서 법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정치가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이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 더 잘해야 돼요? 법을 더 잘 지켜야죠. 이때 당시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가보다 나은 거예요. 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자, 19절서부터 23절까지는 제가 넘어가서 시간이 없어서 짧게 읽어드릴게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그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누가 그곳에 왔었대요? 천사. 이 이야기는까지는 다음 주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곳에 누가 왔다고요? 천사가 왔다는 것은 다음 주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다니엘처럼 딱 나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딱 나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딱 나만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나만 어디 암이 걸릴 수 있어요. 다 재미있게 오늘 예배 드렸는데 집에 갈 나만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나만.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나만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애들이 탁 나를 왕따 시켜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네끼리 같이 밥 먹고 나하고 밥도 안 먹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요. 자기네들끼리 단톡방에 들어가서 뭐 하자 하는데 나만 빼놓고 어디 여행 갔다 오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같이 밥 한 번 먹지 않는 그래서 나만 외톨이인가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다니엘이 그 일을 당했어요. 지금 저는 그 얘기만 오늘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에게 배워야 돼요. 나이가 80이 먹은 사람인데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집중적으로 공경을 당하는 일생일대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전환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라가 뒤집어지는 전환시대. 그런 전환시대, 내 인생의 전환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3절 보세요. 3절 보면 다니엘은 뭐가 어땠더라? 마음이 민첩했다. 민첩했다는 말은 루하흐 아띠라 빼흐, 그의 안에 영혼이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민첩하다는 말은 탁월하다는 말이에요. 탁월하다. 그 탁월함이란 뭐냐면 지정의가 탁월하다는 겁니다. 지성이, 감성이, 의지가 누구보다도 탁월했다는 얘기예요. 누구보다도 똑똑했고 누구보다도 감성적,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탁월하다는, 민첩하다는 말 앞에 뭐가 붙었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루하흐, 마음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성을 말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스리는 뭐가 있었더라? 영성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영성. 80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기가 절대로 뒤처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영성, 그 영혼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서 지성이 뛰어났고 감성도 뛰어났고 의지도 뛰어나서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어린 나이에 노예로 잡혀온 청년인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위대함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의 영성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늙었어. 나는 노인이야.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어린인데요. 나는 여자예요. 나는 약자입니다. 나 장애인이거든요. 나는 지금 어디가 아파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라고? 다니엘이 봤을 때는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라고? 여자인데 어떡하라고? 너 지금 당하는 건데 어떡하라고? 나 왕따 당한다고? 그래 어떡하라고? 다니엘이 묻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한테 어떡하라고? 다니엘이 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거보다 엄청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죽음의 고통, 심지어 사자굴까지 들어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탁월한 영성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보다 더 위대한 탁월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성인 겁니다. 할렐루야. 영성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이끌림을 당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떡하라고 그래서? 나 이렇게 어려워 어떡하라고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지라고. 너를 다스릴, 국가가 나한테 얼마나 혜택을 주고 나한테 돈을 주고 우리한테 이거 혜택 주세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를 다스릴 내 영성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음이 민첩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충성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충성됨. 이 충성됨이요, 매해만이라는 뜻입니다. 충실하고 독실하다라고 뜻입니다. 이는 그가 충성돼. 이게 중요합니다. 충성되어 앞에 그가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충성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충실하다는 뜻이에요. 그가 원래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격이. 이게요, 그런데 앞에 민첩하다는 말과 이 충성되다는 말이 다 현재 분사예요. ing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총리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 그 처음에 저 소년 어린 나이 10대 어린 나이 잡혀갈 때서부터 그 야채 먹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그의 영성과 그의 인격에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했습니다. 충실했고 늘 같았다라는 얘기예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영성보다 더 중요한 건 인격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부터 돼야 돼요. 사람부터.
이거는 말로 할 가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해요. 다니엘 신앙생활 잘 아니요 인간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0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조소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다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 한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 말 같아요? 정답은 우리 성도들이 다 잘 알아. 하던 대로요, 하던 대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하냐면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실패하느냐? 안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학교 안 나가요. 왕따 당한다고. 직장을 그만둬요. 내가 피곤해 어려워졌다고. 누가 날 힘들게 한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헤어져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져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까지도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해요. 찬송을 부르는데 혼자만 입 다물고 있어요. 성경 볼 때 눈은 딴 거 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눈에 보면 다 써 있어요. 이렇게 다 보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냥 앉아 있는지 제가 보면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실패. 그건 인생 실패하는 인간들이에요. 안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안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안 하면 실패, 하면 성공. 다른 거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어디 가서 뭐 한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뭐든지. 안 하면 실패야. 안 하면 뭐든지 실패하는 거예요. 하면 성공. 너 이 전환시대의 다니엘을 통해서 보는 것 딱 하나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는 했어요. 이게 뭐냐? 다 같이 다시 한번. 그래도 뭐냐? 그래도 공부했어요. 자기가 지금 잡혀와서 노예가 됐지만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직장? 그래도 나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공부해야 되고요. 그래도 직장 나가야 되고요. 그래도 여러분 가정 지켜야 돼요. 남편이 바람 폈다, 부인이 뭐 했다. 그래도 가정 지켜야 돼. 짜증내지 말고. 그래도 사람 만나야 돼요. 저 사람 다 예전에 연애했다가 상처받았다고 나 사람 그래도 사람 만나보라고. 그 인간이 잘못된 거지 다른 사람 괜찮아. 아니면 내가 나쁜 인간일 수 있어요. 예, 그래도 사람 만나시고 그래도 교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누구다? 80이 넘은 다니엘이었어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건 다음 주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음 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영성이, 한 사람의 인격이,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놀라울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역사의 놀라운 순간, 역사가 이렇게 격변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